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7가지 지적하면서 저주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정말 무섭죠? 심판 때에 있을 이런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 7가지를 지적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3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3가지를 먼저 이 시간에 나누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7가지 죄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죄는 첫 번째로는 잘못된 율법 준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미를 버렸습니다.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잘못된 율법 준수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신만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저주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전도하는 것을 저주하였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단 사상 같은 자들, 그들이 열심히 전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이러한 잘못된 전도를 하는 자들, 예수님은 저주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잘못된 맹세를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정말 이상한 맹세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꼭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었죠. 그게 무슨 원리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잘못된 맹세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받으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잘못된 11조 생활을 지적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철저하게 11조를 지켰죠. 그는 외적으로 보이는 철저한 11조를 하였지만 11조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신앙, 어, 이런 정의와 긍휼을 행하는 이러한 내면의 삶은 그들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11조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저주하셨습니다. 11조도 내야 될 뿐만 아니라 정의와 긍휼도 같이 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오늘 본문에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러한 죄를 말씀해 주고 있죠. 다섯 번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는 탐욕과 방탕의 죄를 지었습니다.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겉의 모습은 깨끗해 보입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마음속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마음,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비웃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번다, 탐욕을 채울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하나님 잘 믿는 척하는 이러한 자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서기관들의 그런 탐심의 모습,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에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서기관들 긴 옷을 입고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의 예, 행실을 보면은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힘없고 무식하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지식적으로 탄압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이러한 일을 했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더 정직하게 가르치고 행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러한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탐욕으로 가득한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저주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여섯 번째 죄는 외식과 불법의 죄를 지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회칠한 무덤은요, 그 무덤에다가 하얀색 페인트 같은 걸 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겉은 아주 뭐 깨끗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 무덤 안에는 어, 죽은 시체가 있고요. 썩어서 냄새나는 이러한 시체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온갖 불법을 다 행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9절 말씀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에서는요, 부모께 부모를 공경할 그런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헌금하는 이런 돈으로 어,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에게 그 돈을 안 드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였습니다. 이러한 죄를 짓는 바리새인들을 저주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 죄는 의로운 자를 박해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29절부터 32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요, 곧 조상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고 그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한 후손들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어, 고백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랬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죄를 계속 짓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죠. 많은 백성들은 나와서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님을 인정하였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보낸 침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을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침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침례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거부하였고요. 또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이러한 일을 그들은 함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병든 자를 안식일에 일부러 고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 형식적으로 지키지 않는 이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그들은 의논하였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를 핍박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저주받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세상 끝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지적받고 심판받는 이러한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지적한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디테일합니다. 정말 자세하죠. 우리가 읽어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다 그런데 일곱 개씩이나 예수님은 나누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하나님부터 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작은 죄까지도 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 기쁜 소식을 불신자 가족들,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많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아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